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한 구절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핍박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 지역과 로마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 땅을 벗어나며 먼 곳 서바나까지 땅끝이라 여겼죠. 즉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1장이 2장이 시작을 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증인이 되는 삶으로의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코로나로 인해서 괴롭죠. 한 달뿐 아니라 이미 거의 한 9개월 가까이를 6개월, 9개월 가까이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 주변 상인들 또 사장님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하소연을 듣다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 여호수아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마음이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습니다. 이 9월 한 달 코로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인내심이 필요하고 마라토너 선수처럼 지구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이 많은데요. 지난주는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거리두기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전도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이게 영상을 보는데 요즘 유튜브가 유행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실시간으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어느 그 그리스도인 부부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하는 부부인데 특별히 영상 속에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어필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구독자들이 수십만 명이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의 모습이 일반 넌크리스천들 보기에도 참 이게 훈훈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있고 유튜브로 보는 것이고 직접 만나지 않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은 전도, 거리두는 삶을 통한 전도에 이어서 어떻게 열방까지 복음을 전할까? 특별히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타국으로 갈 수도 없는데 선교를 어떻게 할까? 지금은 사실 외국에 나갔던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 활동이 너무나 제한을 받아서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올해 2월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우리 최원화 선교사님을 이스라엘에서 뵐 수 있나 했는데 들어오시다가 길이 막히셔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재충전의 시기와 다시 또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선교지로 나가기도 오히려 되돌아오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입국 제한하는 국가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입국 제한하는 국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가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러한 태도는 열정과 담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요새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사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첫 번째 기사인데 대만에서 한국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출발했던 그 비행기가 제주 상공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주도 위에서 제주도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면서 경치는 제주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상 출국 여행이 아주 사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같은 거예요. 하차하지는 않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여행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에너지를 풀고 싶은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해소하시라라는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또 어떤 상품도 나왔냐면 두 번째 보면 태국에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레스토랑을 비행기 좌석으로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비행기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 장소를 바꿨습니다. 입국이 제한되고 출국이 안 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도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행기 음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또 있으신가 봐요.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상품인데요. 여러분 이거 가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입국 제한 국가 선교에 관하여 얘기하기 전에 열정과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잠깐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다시 인천공항에서 내려요.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강릉을 갔다가 포항을 갔다가 김해를 갔다가 제주도를 갔다가 다시 인천공항에 내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만 더 내면 호텔까지 인천에서 돌아오는 날 묵고 다음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설교 초반에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출국 못 하잖아요. 외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비행기 수속 이런 과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열정이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이 나와서 완판되는 이런 완전히 다 판매가 되는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이지만 그러한 입국 제한 국가, 예를 들어 북한이라든지 중동의 몇몇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 열정, 태도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보다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선교하는 북한 선교회에서 매월 보내주는 이렇게 잡지가 있습니다. 작은 이렇게 책자인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조신희 목사님께서 앞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선교에 몸을 바칠 수 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읽으시되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선교에 열정을 다할 수 있다. 선교에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한 1900년 정도에 벌써 120년이 됐네요.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미신에 사로잡히고 옛날 어떤 미신적인 전통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한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용기와 의지로 도착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이 대한민국에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영국이란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나라에서 훨씬 더 선진국들에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의사라는 직업이 교수라는 직업이 더 좋은 타이틀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지만 선교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음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내 이웃조차 사랑하기 힘들어요. 옆에 있는 이웃이 뭐 이렇게 쓰레기라도 우리 앞집에 흘리거나 우리에게 뭐 소음공해라든지 뭐 층간 소음이라도 피해를 주면 우리는 못 참기 일쑤예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조차, 내 가족조차 숨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형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 실력으로는 이웃조차,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지만 어떻게 먼 나라, 다른 나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권능은 악한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살아요. 내 육체대로 살아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인해서 미움을 이겨내고 용서하게 됩니다. 시기심을 이겨내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입국제한 국가라 할지라도 선교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처음에는 멀리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기를 힘들어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베드로도 사마리아 지역에 할례받지 않는 누구죠? 군인에게 그 사람 이름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을 처음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성령의 역사,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필요했어요. 또 스데반이 그 핍박받는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도 그들이 꺼리는 지역에 가서도, 그들이 좀 어려워하는 구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 부어졌나?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을 받으려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로 한 곳에 모여서 이게 기도하기는 좀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한 10월 달 정도에는 릴레이로라도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나와서라도 그 시간의 구역, 또 금식의 때를 정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좀 더 구체화해 주시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이 잘 지혜롭게 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은 약 12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간 이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각국에서 찾아온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외국인들이 그 주위에 많이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들이 듣게 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 하는 것을 방언으로 듣고 있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 그 자체가 신비롭기도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의 내용입니다. 말의 내용. 이들이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들 즉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자였는데요. 이게 여러 날 고치지 못했는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아주 욕심꾸러기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 내가 용서하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말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 보면 이들이 교만할 때는요 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을 받으니까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다른 언어로 말하는 순간 다 의사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 속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통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입국 제한국가 선교하기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입국 환영하는 국가 선교하기. 좀 눈치채셨어요? 사실은요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제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능욕하는 것을요 견디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입국 제한 국가 선교하기라는 제목이지만 입국 환영하는 선교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국가들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유대인의 몸으로 왔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선교하기 위해서 환영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선교하면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배타성이 생겨요.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면, 한국 사람이 이슬람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면, 한국 사람이 중동에 가서 전도하면 그 문화적인 배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뿌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왔던 즉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그 잘못된 영적 습관을 성령의 삶으로 바꾸라라고 선교하기 때문에 호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입국을 제한하든 입국을 제한하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선교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육신적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선교하는 곳에서 야 입국을 환영합니다 했던 적은 없어요. 다 제한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2월에 이스라엘에 갈 때 그 입국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하냐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광객들이다. 그러면 뭐 하다 갈 거냐? 이스라엘 이곳저곳 구경하다 갈 거다.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는 관광객의 비자로 왔고 또 구경도 할 거니까. 근데 속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니까. 거기는 유대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갔던 분들은 아닌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다가 만난 분들인데 의정부에 효자교회인가 그게 있어요. 효자 천성교회인가? 효자교회래요. 그 목사님이 그 전 청년부가 뮤지컬 팀이에요. 뮤지컬 팀.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간사님은 봤을 거예요. 제가 여기 뮤지컬 팀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 뮤지컬 팀은 이들이 입국을 싫어하고 선교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주 2년 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뮤지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도착해서 이들이 메시지로 말로 못 받으니까 뮤지컬 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방문해서 공연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회심의 역사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입국을 다들 제한하고요. 다들 원하지 않아요. 싫어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받아 충만하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열심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그렇게 뮤지컬도 꾸미고 선교를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나무에 달아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돌로 우리의 능력의 구세주로 세우셨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2000년 전에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아요. 누구에게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어느 나라에 가도 어느 민족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거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우스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응?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가 죽냐? 구원자라면 살아야 되지 않냐? 라고 처음엔 거부를 받습니다. 처음에 거절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이 거부당하고 오늘날에도 어느 선교지나 예수님은 처음엔 거부되지만 거절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이 임하여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누구에게라도 주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입국 제한 국가를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며 열정이며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0년 대한민국 오늘날 살고 있는데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몇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중에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알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가 재작년인가부터 시작했던 건데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못하다가 재작년인가 제 생일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전파 선교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북한은 뭐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지만 전파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쏘는 전파가 강력하게 나가서 저 북한 끝에서도 들린다 하더라고요. 이런 극동방송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는 북한이지만 중국 조선족 땅이지만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1분을 송출하는데 10,000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기료가 어마어마하대요. 이 전파를 세게 보내야 돼가지고 그 킬로와트수를 세게 보내면서 전기값만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이라고 그러던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입국 제한 국가에 선교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 뭐 많은 분들도 하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름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녀의 이름, 부모의 이름, 또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구자에 10,000원 정도 하다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좀 방법보다 나는 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좀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아이의 첫 생일 때 시작하는 방법, 또 결혼을 시작해서 첫 그 결혼 기념일 때부터 시작하는 방법, 여러 나눔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생일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생일날 태어난 그 인도네시아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한 6년 됐죠 벌써. 아니죠, 이거 몇 살이죠? 9살이구나. 8년 됐죠. 중간에 한번 이렇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올라가서 고민도 되긴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도 나를 오늘날까지 끝까지 살펴주시는데 나도 끝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주고받은 편지도 제가 보낸 편지가 한 10여 통, 제가 받은 편지가 한 10여 통 돼요. 그래서 편지도 주고받고 처음에는 편지를 못 썼는데 얘가 애기라서 지금은 얘가 몇 살이지? 12살인가? 그러니까 14살, 나이가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입국 제한 국가 또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교하면 좋을까 고민도 되실 텐데 첫째는 열정입니다. 첫째는 에너지예요. 태도예요.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게도 선교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결연함을 통해서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이 또 있겠죠. 우리가 이 구원한 달 또 이 열매 맺어야 되는 이 가을의 때에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